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매달아 놓습니다. 종탑에도 매달아 놓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높이 올려져 있는 그 종탑에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이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했던 때는 AD 4세기경에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의 상징이 이제 십자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죠. 물론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기 전에 기독교가 대표하는 상징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물고기죠. 이 물고기는 기독교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시다 보면 그 차 뒤편에 물고기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간혹 가다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앞에 보이는 헬라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익투스라는 이 헬라어가 물고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가 정말 뜻이 깊어요.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서 그리스 사람들이 저 말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겠지만 저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익투스라는 저 한자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 고백이 되는지 첫째 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단어를 I자 비슷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X 비슷한 것이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뜻하죠. 그리고 우리 데오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휘로스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그마라는 이것은 소케르라는 단어인데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단어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많은 핍박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동굴에 숨어서 살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과 함께 비밀리 알리기 위해서 이 물고기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익투스라는 것을 이름을 적어놓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시다 보면 유럽에는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성당을 보시면 그 종탑에 닭을 올려놓은 그런 종탑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요. 지금은 십자가를 다 걸지만 아직까지는 이 닭을 올려놓은 교회들이 많이 있죠. 저 닭은 무엇의 상징이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새벽에 닭이 울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알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라는 그런 상징물이 바로 닭을 저렇게 올려놓은 거죠. 이 상징이라는 이 단어, 이 심볼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자체를 의미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표현한 사물이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하는데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닭을 상징으로 올려놓다 하더라도 닭이라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물고기를 아무리 걸어놓아도 보이는 그 사물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상징물 너머에 숨어있는 그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상징물을 대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정말 눈만 뜨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 볼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몸에도 십자가를 지니고 다닐 만큼 십자가는 정말 흔한 겁니다. 정말 어디에 가든지 눈만 돌리면 모든 곳이 십자가예요. 특별히 한국은 밤에 보면 빨간 십자가가 곳곳에 그려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도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다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그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 너머, 그 상징 너머에 있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지, 그 상징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이지, 그 자체는, 눈에 보이는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 의미가 없는 그 상징물만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십자가가 눈에 띌 때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사순절 5번째 시간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 정말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는 이 주간,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종탑에 십자가가 있든지 여러분이 몸에 지니고 있는 십자가를 보든지 이 십자가에는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든요. 그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장차 있을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그것을 의미를 하시면서 이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킨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곳은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핍된 곳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늘 원망합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원망도 습관이고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따지고 보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감사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가운데 감사를 습관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조금만 결핍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가 도저히 원망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못해서 불뱀을 곧 광야에 보내요. 그래서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 물면 그 불뱀이 가지고 있는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모세가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거든요.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좀 불쌍하게 여기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모세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8절, 9절 말씀이에요. 내가 녹뱀을 만들어서 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아나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조금 상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뱀이 있는 광야,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물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치기 시작했겠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그들이 숨을 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살려고 몸부림쳐요. 도망쳐요. 뭐 떨쳐내기도 합니다. 그냥 뭐 아우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렸던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물렸을 때 주변에 어떤 약초도 존재하지 않지만 약초를 찾아서 막 다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뭐 용한 의술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막 뭐를 좀 치료 좀 해달라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돌아다니고 도망치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사람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의 방법이 뭡니까? 녹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녹뱀을 쳐다보라는 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콧방귀를 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놀고 있네 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모세가 저 말씀을 전하면 뻥치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사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녹뱀을 본 사람들은 그들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녹뱀같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회복이 주어지고 영생이 주어지지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콧방귀를 뀌고 무시하고 뻥치지 말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녹뱀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인자도 녹뱀처럼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영생,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우리는 믿음을 볼 때,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십자가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저 믿음이 작용하는지,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회복과 생명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죽을 것만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만날 때 죽을 일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험한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픕니다. 우리 모두는 아픈 인생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슬픔 없는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에 사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그 고비고비들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넘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망치지 마십시오.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원망이 감사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어디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높이 올려있는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영생, 회복, 생명, 평강, 의로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5번째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생명을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그 숨겨진 의미를 또 이렇게 16절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면 이 말씀으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저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음판에 늘 새겨놓고 있을 만큼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성경 66권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으면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대표적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앤아웃 버거 집에 가면요, 소다를 담는 잔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약 저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이번 주에 한번 인앤아웃 버거 가셔서 한번 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는 좋지 않지만 소다도 한번 사셔서 한번 이 잔을 한번 들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 체인점은 19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 체인점을 시작한 그 창립자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말씀을 저기에 곳곳에 기록을 해 놓았나 하면요, 인앤아웃 버거를 시작할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앤아웃 버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인지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인앤아웃 버거를 체인점을 만들겠습니다. 세상은 2차 대전 후에 굶주리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만 나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인 이 말씀을 믿고 이 체인점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든 이 인앤아웃 버거 체인점이 지금 어떻습니까? 가서 보면요, 줄을 안 서 있을 데가 없고요,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도요, 인앤아웃 버거는 늘 버글버글합니다. 왜요? 말씀을 믿었으니까요. 들락날락하는 모든 자들이, 인아웃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고 안 믿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도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거기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 회복이 있다라는 것,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그곳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앤아웃 버거가 믿음으로 기업을 세우고 저렇게 번창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나가나 들어오나 복을 주시리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 한자 한자가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중해야 할 그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는데요,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토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너희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는 것 같이, 이와 같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째째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곳이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맹숭맹숭하게 십자가를 바라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와서 우리가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눈물로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한테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가 이 사순절 5번째 기간 동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아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짝사랑인 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짝사랑은요, 정말 지독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짝사랑, 여러분 젊으셨을 때 다 한번 해보셨죠? 짝사랑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그냥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핀잔을 주고 거부하더라도요, 나는 그냥 그 대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몰라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랑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라고 나에게 돌아와서 우리 함께 사랑하자고, 이제 짝사랑, 그 아픈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아름다운 사랑을 동시에 하자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디까지 사랑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요. 이토록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도, 나를 거부해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지금도 너희들을 기다려줄 수 있단다.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 그 영원한 인내하심을 가지고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독한 사랑이 아픈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쌍방의 사랑이 되어서 아름다운 사랑을 꾸며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반응할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지독한 짝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가슴 아픈 사랑으로 끝내지 않도록,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에 우리가 보답을 해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쌍방의 사랑, 이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랑의 반응을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에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거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여러분 거창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그 짝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으로 이제 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토록 사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 고백을 하십시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셨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내가 무엇인데 지금 또 죄를 짓고 있는, 지금 또 마음의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모자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손수 죽으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군요. 사랑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지금 또 노크를 하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음성 듣고 깨닫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순절 5번째 기간을 보낼 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사랑의 결단을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